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8일 나우 뉴스라는 그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10년간 35만 명 찾아 나선 로키 산맥 보물 발견자는 32세 의대생. 여러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거주하는 골동품 거래상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억만장자인 포레스트 펜은 1988년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뒤에 자신이 평생 모은 금과 은과 보석과 황금 동전 등을 상자에 담아 로키 산맥 어딘가에 숨겨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2010년 보물을 찾는 단서를 적은 자서전 스릴 넘치는 추억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속에 보물이 묻힌 장소에 관한 9개의 힌트가 있는 시를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도는 이 보물 지도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자기가 그 상자에 담았던 이 보물 상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19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힌트가 어떤 힌트냐면 따뜻한 물이 정치된 곳, 협곡으로 떨어진 곳, 멀지 않지만 걷기에는 먼 곳, 불안 고향 아래 묻힌 곳 등이라는 이러한 힌트의 구절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로키 산맥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그 숫자를 세어보니 무려 3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이 가정 가운데 여러 명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러므로 그 일들이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비난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잊혀지는 이 기억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가 숨긴 보물을 찾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에 힘썼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스투프라는 의대생이 2년간 이 보물을 찾았는데요, 찾기 힘썼는데 드디어 이 보물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대략 펜이 숨겨놓은 보물은 1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환율로 환산하자면요 약 12억 7,300만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어딘가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러한 상상만으로 해도 너무 즐겁잖아요. 어렸을 때 보물 지도를 가지고 그 보물을 찾는 동화책을 읽으면요, 마치 나에게도 보물 지도가 있으면 그걸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들뜨며 흥분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찾기 위하여 헌신하고 보물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지만 그 보물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발견하며 소유하는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3가지의 비유로 얘기하셔요. 첫 번째 어떤 비유죠?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교회 학교는 이러한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갓에 반추인 보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뭐까지 판다고요? 냉장고까지 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 싶으면 냉장고까지 팔아서 이 밭을 사겠다. 막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저희 집은 전자레인지도 팔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파서라도 그 갓에 반추인 보화를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망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비한 비밀과 또한 경각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죠. 천국은 마치 너희가 그토록 열망하는 보화, 보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끝내 그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원래 그 밭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보물이 감추인 밭을 소유하는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요, 밭을 발견하여 그것을 산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인은 자신의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문맥상을 볼 때 그 사람이 이 밭에 일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오늘 앞에 봤던 것처럼 이 밭은 보물이 감춰진 밭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막 땅을 일구면서 나아갈 때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문맥상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열심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딱 타다 보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밭의 주인처럼 말이에요. 원래 밭의 주인처럼.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이란 것도 알고 그 천국은 어떠한 사람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냐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똑같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맞아 일한 것이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가는 곳이야, 나도 천국에 가면 좋겠다 라는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뚱구름에 지나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배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라는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천국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자신을 기쁘하게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명예, 내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권력이 천국의 기쁨보다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된 이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다닙니다.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는구나, 토요일이 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냥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예배로 참여하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생명력을 가진 신앙이 아닌 그 생명이 없는 생명의 껍데기만을 부여잡고 그 껍데기 신앙을 가졌다라는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생명의 껍데기,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반면에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단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와 자녀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매주 빠짐없이 그러나 교회를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와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그 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 시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실하지 않고 막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키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온 이 사람들이요, 예기치 않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천국의 기쁨이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실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것으로 원하는 것을 인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천국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천국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세상은 여전히 동일한데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니까요, 이 정말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내 안에 주어진 천국을 발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변해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죠.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세상 진짜 살기 싫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 세상 안에서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아픔과 슬픔을 준다라고 세상을 조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훨씬 더 경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기치 않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발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천국의 비유와 두 번째 천국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갖고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과 4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뭘까요? 제가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발견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앞에 사람과 공통점이 뭐냐면요,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면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동일된 점이 뭐냐면요,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앞에 말씀 사람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점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이거 하면요,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다 원치 않겠지만 여러분, 이 퀴즈가 근데 어떤 것이가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어떤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읽으면서 다른 점이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죠? 성실하게 그냥 행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떤 거냐면 의도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곳, 바로 내 목적이 뭐냐면 좋은 진주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구해야지 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은요, 대충 고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6절의 말씀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쓰여질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볼 때 감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상급 진주를 구하는데 온 의도를 가지고 힘을 쏟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어떠한 사람이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의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 또한 여러분, 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부까지만 읽을게요.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의도를 알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지, 나 알겠지, 이렇게 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주님, 나와 가까이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그 의도를 아셔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도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 내 얼굴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야 할까요? 주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호공을 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더욱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대로 되겠지 뭐. 신앙생활 나왔는데도 아무 목적 없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예배를 참여하는 거, 물론 예배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은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 천국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의도를 가지며 말씀을 들으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보이지 않던 천국을 발견하게 되며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실 플러스 의도입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의도, 즉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발견하지 않아 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해야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는 한 달 뒤에겠지 뭐. 그때 내 삶이 좀 편안하고 넉넉해지니까, 내 마음이 좀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그렇게 주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너의 마음을 쏟아 천국을 열망하는 자, 천국을 발견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설프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이 값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리하여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온 마음과 전심을 들여 그 천국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는 우리에게서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천국은 마치 갓에 갇힌 보안 같구나, 좋은 진주를 장사를 구하는 사람과 같구나.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천국은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경고예요. 경각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천국의 비유는 뭐냐면요,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비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쓰여진 그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그물의 단어는 헬라어로 사게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신약성경에 다른 여타 그물을 얘기하지만요, 사게네라는 단어는 오직 여기에 안에서만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이 그물은 어떤 모양인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배 두 척의 양 끝에 고정시켜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는 저인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인망은 어떠합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훑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를 포획하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는 각종 모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인망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걸린 것처럼 천국 복음은요, 인종, 차별,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누구나 소망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참 우리에게 경각심이에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죠? 쫙 끌어답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은 한 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드렸잖아요. 가라지는 어디 위에 덧뿌려졌다고 합니까? 좋은 씨 위에 덧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악인과 의인은 항상 공존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악인과 의인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듣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당연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신자, 이 사람은 나쁜 신자. 그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말한 것처럼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힘써 천국을 열망하고 소유하며 실제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차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에게 신앙의 관점은요, 환경에 대해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여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 종교들이 같이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거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종교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의할 수 있어요. 인권, 다른 어떤 것을.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타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인권 환경 해야죠. 같이 종교들이 머리에 뜻을 모아서 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도중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은 좋은 물고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저도 지금은 좋은 물고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되면요, 나쁜 물고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좋은 물고기로 끝까지 남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 다른 것을 열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더욱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을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구나.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닮아가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공존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난 상처받았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지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적되며 낙심되며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 때문에 혹시나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상처를 의도적으로 아니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 기쁨과 그 천국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기쁨. 나는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 사람이 와서 막 욕구를 찔러요. 막 아프게 해요. 진짜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말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기쁘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열망하고 의지적으로 날마다 구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슬픔과 아픈 인간적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늘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